14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 16절, 17절 했나? 오케이. 읽고 보니까 안 한갔네. 자, 우리 16절을 내가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다. 이 부분 한 것도 같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해서 그리고 악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가 바로 15절에서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5절에 보면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6절에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자기들 마음대로 입이 있다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저주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는 줄 아세요?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신도다. 아무도, 내가 이거 지난번에 좀 한 것도 같고, 여러분 이 어느 큰 회사의 파운더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들이 이 파운더가 누군지 아니까 아무도 모르더래요. 사람의 부귀영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잊혀집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들과 그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령 한번 이거 보세요. 모세가 그는 사실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었어야 될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지셨다고요. 그래갖고 궁중에서 40이 될 때까지 바로 왕의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만일에 모세가 그렇게 해서 이집트 바로의 왕의 왕자로만 살다가 죽었다면 우리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 이상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영광을 누리다 간 사람이 그 사람뿐입니까? 알 도리가 없죠.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당장 눈앞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터니티,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간지 몇천 년이 됐는데 이 모세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23절부터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에다가 결국은 버려야 됐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누구의 눈에 뜨게 했느냐?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뜨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그 다음을 보십시다. 24절, 23절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24절은 모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또 어리니까 그런다. 나이가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복음도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 수없이 얘기했죠. 나이가 한번 생각해요. 모세 그 당시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알았거든요.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그 아이를 누가 길렀어요? 비록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의 딸의 자식이 됐지만 젖을 메고 길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그래 로세를 기르면서 너는 이제 너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왕의 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살겠지만 너의 부모, 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걸 알려줬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나이가 지금 장성해가지고 40살이 됐어요. 40살. 와, 가서 보니 자기 동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그걸 포기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지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그는 장성했을 때 이미 궁중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맛보고 아이고야 그 삶을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좋은 자리에 올라온 것보다도 좋은 자리에 있다가 어려운 상황에 내려가는 건 진짜 힘들어요. 왜 한번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목숨을 건조하세요?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의 맛을 알기 때문에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권력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갖 싸움을 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정치 세계는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사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는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하고 와 한번 생각해봐요. 모세는 이미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런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그걸 포기하기가 쉬우냐?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라 하십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25절 보세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쾌락은 죄를 동반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잠시라 그랬어요.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이건 누가 택했어요? 누가 시켰어요? 모세가 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나와 나에게 어플라이를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좋은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택한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렵게 해서 한 50만 불을 모았는데 그것 가지고 여생을 누리려고 그랬는데 그 돈 때문에 자기 영적인 삶도 엉망이고 이거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냥 그 포기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언제 진짜 읽고 언제 우리가 진짜 듣냐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내 개인의 삶에 이렇게 항상 이게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올시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택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표가 안 나도록 그냥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여러분 여기를 잠깐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그대로 홀드하시고 잠깐 디도서를 펴봐요. 디도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말은 믿는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잠깐 우리 히브리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이것을 그대로 홀드하시고 디도서 3장을 보세요. 1장.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3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도서 1장 16절에 제가 이거 설명할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만일에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신분을 그리스도의 신분을 딱 감추고 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아무 상황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자기 혼자 기도하기가 그러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점심을 먹을 때 자기가 기도하면 좋은 방법,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우리 김자매가 우리 큰딸 검찰청에서 친하게 지난 친구 동료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을 했죠. 이제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항상 나가는데 그날 부모님들이 어디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친구가 됐냐 그러면 점심시간에 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서로가 You must be Christian. You must be Christian. 그때부터 13년 동안을 굿프렌드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딱 감춰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을 하고 산다 이것이요. So sad.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내가 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면은 바로 이런 사람에 속합니다.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보세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는 거 아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랭귀지가 굉장히 강한 랭귀지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아침에 얘기했듯이 저는 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제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일 그걸 포기한다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은 하지요.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이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천이티가 값싼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레기 오늘 서론에 공부하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인들이었습니다. 아주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하고 여기 뭐라서 아주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서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그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게 보세요. 두 가지 면에서 이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 첫째는 주님이 명령하셨지요.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자에 사랑하라 할 때의 그 의미가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가 안 한다.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이대로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펴놓고 참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구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갖가지 방법으로 하고 우리 아이들 젊은 애들에도 돌아가면서 구령을 하게 하고 다 가르치고 했습니다. 근데 왜 잊어버린 줄 아세요? 쉽게 프랙티스를 해야지. 그리고 배우고 나서 나가서 입 딱 다물고 1년이고 2년이고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해야지. 프랙티스를 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프랙티스를 안 하는데 아무리 배워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단한 전도 방법이라도 써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진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살아 그렇게 믿느냐? 그거라도 확인을 하면 예수님 전혀 이제 하나님 전혀 거절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교회라도 나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에게는 그것만 해주면은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봐요.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와, 그는 세상의 왕자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히브리서 12장 25절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26절 봐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치욕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침패탐을 당하고 수염을 뜯기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막이 들렸다 그러고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노 원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경의 첫 5권을 기록해 하셨는지 상상해 가지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집트 당시 옛날에 고대의 왕들은요 금은 보화는 다 궁궐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보다도
예수님이 당하신 치욕을 큰 재물로, 큰 부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는 주께서 보상으로 화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집트 왕자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도리어 나의 부로 생각하고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상급으로 보상해 줄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쥐어주는 거, 그것밖에 몰라요. 그 이상을 볼 줄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이상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장님이 돼갖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상관 안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모세는 이 상황에서 만일에 자기가 이제 그 왕자 이걸 다 포기하고 떠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만일에 모세가 그냥 이 잠시 이 상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살려고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죽은 지 몇천 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한 4,000년 지났어요. 한 3,500년? 아니지. 그렇네. 3,500년. 오케이. 3,500년이 지났어요. 3,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상에 모세 모른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할 정도로 모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시편 다시 34편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16절에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한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억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이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 몇 사람이나 기억하는데요? 몰라요. 대부분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와, 이런 사람들은요, 다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에 아무리 뭐 이름 있는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부귀영화 사람도 다 세월에 가봐야 다 잊어버려요. 이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에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의인이 돼요. 근데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의인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의인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한 믿음의 인격자로 훈련하기 위해서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잘 사는 사람이 기근의 고통을 겪어야 됐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야곱도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목숨을 걸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 없이는요 제대로 인격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모르고 자란 애들,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참 불쌍합니다. 나는 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그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게 진짜 자식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들이
이렇게 고생을 안 하고 자랄수록 감사할 줄도 모르고요. 만족할 줄도 모르고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하고. 요즘은 그런 분위기랍니다. 이 직장에서도요. 어디 가서 직장에서 잘못을 해서 상사가 뭐라 그러면 뭐 그까짓 것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은 안 해주고.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번에 공립학교 선생이 파이어를 당했습니다. 해고가 됐어요. 그 해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은 답이 하나도 없으니까 빵점, 제로를 줬어요. 제로. 0%. 그래서 학교에서 그 어린 애들에게 0%를 주면 그 얼마나 헐트가 되겠냐. 그래도 50점 이상은 줘야지. 그래서 그 선생이 이 사건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기꺼이 파이어를 당한 거죠. 이제 파이어 해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이것이 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망조로 돌아간다니까. 망할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머리는 텅텅 비어가지고 그들이 직장에서 무슨 효과적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엉망으로 하겠죠. 그러면 다 케이아스가 되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하나님께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사람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의로운 자들 고난. 나는 아침에 우리 태근호 성사님, 그 사모님, 와, 세상이 거의 폭발돼가지고 얼굴과 팔과 그러고 손에, 근데 참 가슴이, 얼굴에 화상을 받으면 그건 퍼먼한 진짜 흉터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진짜 어스타운딩 놀라운 회복을 주셔가지고 다시 얼굴이 노말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그 고난이 절대 웨이스팅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우리의 인격을 더 아름답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고난에 대한 자세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 고난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으며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근데 의로운 자들은 반드시 고난 속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이 부르짖으면 그들을 어떤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고난. 그 고난이 뭐 경제적인 고난이든지 뭐 직장의 고난이든 사업의 고난이든지 무슨 고난이 됐든지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 관계가 더 친밀해지려면 항상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대화가 단절되면요,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 대화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더 찾게 되지요. 하나님 더 부르짖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궁극적으로는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지만 고난이 있을 때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우리 티그너 성사님 그 사모님 그 일 있을 때 아마 저는 어떻게 그 이메일을 못 봤는데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그 지원하는 교회 아는 사람들 친구들 다 그 크리스찬 친구들에게 전했겠죠. 얼마나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세계 도처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중화상을 입고 얼굴이 노말로 돌아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특별한 손길이 아니면 힘든 일입니다. 그런 지금 이분들이 가서 섬기는 섬기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에콰도입니다. 무슨 의료시설과 이런 것들이 미국과 같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뭐 치료를 잘 받아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상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이 올 때마다 더 주님 붙들므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기회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